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겁니다. 돌아와라.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상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영적 간음이 충만한 상태였다. 각양의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이런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돌이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익히 아는 것처럼 여기에서 돌아가자라는 히브리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죠. 돌아가다, 돌아오다, 회복하다, 방향을 돌리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1000회 이상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한 말씀의 핵심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될 때 한결같이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단순한 마음의 느낌이나 깨달음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까지를 포함하여서 이야기해요. 한결같이 마음에서 느낀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보여야 될 책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묘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관용구들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서 24장 23절 말씀에서처럼 너희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한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슈브. 두 번째는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할례를 행하고 그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슈브예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4장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는 것이다. 마음의 악,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그 악을 씻어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강주에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너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라. 그 마음이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그 잡초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돌들로 인해서 제대로 곡식이 자랄 수 없는 그 상태를 뒤바꿔 버려야 한다 라는 거예요. 기경해야 한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께 속하며 악한 것을 씻어내버리고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행태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마음이나 생각의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그런 동작이나 어떤 운동까지를 포함한 것이 회개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양심의 가책도 느끼기도 하고 찔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 찔림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까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회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영적 간음의 상태에 빠져있는 저들을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뉘우침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저들이 만들어 섬겼던 각종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기시켜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행태와 태도가 회개하기 이전하고 회개하고 난 이후하고는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 달라짐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앞서 호세아서 6장 2절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셔요. 그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 때는 하나님이 찢으시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하십니까? 도로 낫게 하셔요. 호세아서 6장 말씀 한번 펴볼까요? 거기 화면 봐보십시오.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찢으셔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낫게 하시죠. 또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 때는 하나님이 치셔요. 그런데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죠. 그것도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틀 후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셔서 살게 하실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참된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돼요.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가 우리 삶에도 분명하게 반드시 이루어져 가요.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좀 굳이 설명을 하자 그러면 우상이 무엇인가? 우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명예도 물질도 자녀도 또 어떤 세상의 권력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돌로 만들어 놓은 형상이라든지 이런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나 또 우리의 삶의 그 모습 속에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며 반드시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하신 이 말씀이 2025년 8월 31일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그 핵심은,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 전체적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의 주이시다 라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쭉 기록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지금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저들을 심판해서 멸하고 없애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불의함은 앞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즉 우상 숭배에 대한 행태를 불의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불의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엎드려졌느니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심판, 징계, 고통, 고난, 아픔, 여러 가지 행태들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저들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한 저들의 그 행태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는 고통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을. 몇 차례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100m를 9초에 뛰면 뭐예요? 결승점하고 상관없이 반대로 뒤로 100m를 9초에 뛰면 뭐합니까? 방향이 바르지 않는 열심은, 방향이 바르지 않는 그 헌신은, 헌신이라고도 할 것도 없지만 결국은 옳지 않은 결과를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죠. 아니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이나 예전에 어떤 샤머님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열심을 봐보세요. 우리 새벽기도에 5시 반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언젠지도 모르게 훨씬 더 전부터 일어나가지고 물 떠다 놓고 빌어요. 그런 열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아무리 저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로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불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잖아요. 이렇게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 방향에 합당한 태도를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에서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회개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불의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바를 삶의 행태로 드러내 보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됩니까? 방향은 하나님께라고 해요. 그런데 태도가 없어. 여기에 보면 가지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 단어들은 전부 다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좀 더 하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가져야 된다.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했다고 할 때는 그 향함에는 뭐가 뒤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태도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위안 정도에서 머무는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이 함께 따르는 거예요.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 여러분 우리 정말 양심껏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행동을 보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이번에 가족 여행을 이렇게 다니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서 계속 앞뒤에서 카톡 계속 울리는 거예요. 참, 저는 제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카톡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야기하고 얼굴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 때문에 쉬지 않고 카톡이 울리는 거예요. 왜 카톡이 울릴까요? 뭐 때문에? 뭐 업무적인 것 때문에? 뭐 보고 싶으니까 그랬겠죠. 뭐 좋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좋아한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시때때로 그분이 보고 싶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분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내 마음이 쏠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전혀 그런 것 없이 살다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진짜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결국 우상 숭배로 인해 징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엎드려져 있는 저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하여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3절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또 말을 타지 아니하는 것으로 즉 아수르로부터 의지했던 그런 힘이잖아요. 그것을 타지 않는 것으로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이러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의 태도를 취하면 3절 말미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러한 행태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신약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긍휼하심을 얻은 자들을 한번 봐보세요. 저들이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소리 지르며 예수님 앞에 나갔고 혈류증 앓는 여인이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 보일 수 없는 처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에 그러한 긍휼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우리는 바라긴 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옷자락을 잡는 게 없어요. 나가질 않아요.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긍휼을 얻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3절 말씀처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또 시편 27편 7절에서처럼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긍휼로도 나타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하심의 은혜가 4절, 5절, 6절, 7절, 8절에 5가지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야기해줘요. 4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게 돼요. 5절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되어 꽃이 피고 뿌리가 박히게 됩니다. 또 6절 가지는 퍼지며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레바논 백향목같이 돼요. 7절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됩니다. 8절 푸른 잣나무같이 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돼요. 백향목이 뭐 어떻고 푸른 잣나무가 어떻고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뭐 알면 좋지만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문구 오늘 4절 5절 6절 7절 말씀만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의 영혼 육에 평안과 위로와 형통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뭐가 어떻게 생기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 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아니하니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회개할 때,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멘.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만이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다 하시고 나서 9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덧붙여셨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으며 누가 진정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메시지의 반응을 볼 수 있는가?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총명이 있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굴복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즉 지혜와 총명을 얻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걸어가야 될 길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호세아서 전체를 한번 여러분 머리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에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